찬송가 182장 찬송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다일이가 어젯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제49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샀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수준에 맞게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약에서의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되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 서로가 다 다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차별하거나 또는 혹은 더 낫다 못하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뭐하기 위함입니까? 서로의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식으로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는 흔히들 저도 생각하기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물론 그 대원칙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수결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다수결로만 하게 되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이름의 다수결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하나의 여러분 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국회의 사정을 보면 한 거대 여당이 이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야당이었는데 19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 여러분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국회도 여러분 190석, 거의 탄핵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내가 힘이 이제 최종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내 편이요, 그리고 국회도 내 편이다, 이렇게 다수결로 해나간다면 또 대한민국은 또한 혼란 가운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서 여와 야를 함께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위험한 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아름다운 힘을, 이 권한을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다 함께 모아서 12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들에 대하여서 관찰하고 그 다름들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희가 다르고 태연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태연이가 다르잖아요. 각각에 맞는 그 역량에 맞는 지도의 방향들, 그리고 또한 축복해야 될 그런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여 이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른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파는 영적으로 실패한 대명사로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룟유다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남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크고 강대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그들은 가려고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아닌 쉬운 길로 가려고 하였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영적 싸움을 회피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또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회피하지 않고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아들인 갓지파가 있습니다. 이 갓지파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어서 미약해서 추격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역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 남들의 추격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추격을 받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롤러코스터와 같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김기원 장로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요즘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요즘 관광객도 잘 안 들어옵니다 했더니, 목사님 한 달 지나고요 1년 지나면 다 비슷해요. 하루를 보지 않고 한 달을, 그리고 한 달을 보지 않고 1년을 보게 되어지면 그다지 크게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오픈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였는데 하루하루가 여러분 매상들이 늘뛰게 하게 될 때 이 또한 기분 또한 여러분 늘뛰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그런 쫓김을 가지고서는, 조급함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이 갓처럼 추격을 받으나 그 뒤를 추격하리라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역전을 이루게 될 것을 이 갓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연약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뒤쳐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그것을 멋지게 역전하는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오늘 하루 늦게 출발되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갓지파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멋지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 아들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탁월함과 천재성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아셀과 같은 사람은 그 공동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박영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탁구를 참 잘 치세요. 언젠가 교회가 여러분 탁구대를 또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마치고 또는 평일에 여러분 기도회도 하고 탁구도 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탁구를 치게 되면 장모님 어떨까요? 도끼 개끼니예요. 그냥 똑딱똑딱 공을 넘기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님처럼 잘 치는 프로처럼 치는 분이 한 사람 있으면 그분하고 계속 치다 보면 백발백중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이 아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셀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못된 습성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사람,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와 같은 여러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한 곳에 모아두면요, 개가 여러분 엉금엉금 올라가는데 그 개 꼬리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붙여잡고 밑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사회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 가도록 하고, 또한 힘들고 여러분 아래쪽에 내려 있는 것에는 뭡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함께 동반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셀처럼 인정하고 그의 탁월한 능력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과 배려, 이런 복지들이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셀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셀과 같은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지파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납달리는 그 언어의 생활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고치려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하고 그로 하여금 뭡니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잔소리란 무엇인가? 옳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납달리는 그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숙하게 여러분 조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납달리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사람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는 스무스하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반 살아가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죠, 언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언어, 뉘앙스를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숙하여서 때때로는 이런 성숙한 납달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납달리와 같은, 하나님 내게도 이 납달리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납달리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런 언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필리핀에 와서 사람을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와 같은 납달리의 언어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납달리의 이런 언어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 정작 자신은, 여러분 요셉 자신 또한 야곱의 아들이므로 그의 아들에게 야곱은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복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노력도 있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넉넉함이 주어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가 은혜를 여러분 이와 같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꿈의 이야기들을 그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전하였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꿈의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것. 이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결과가 여러분 그의 그 과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가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이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축복의 결과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바로 그 과정이 그의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그에게 주어진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방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균형감 있게 이루어질 것을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되돌려주시는 축복이 그의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말은 마치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씨들이,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씨들이 여러분 뿌려져서 그 씨들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들이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나는 씨들을 여러분 뿌리게 되어지면 그 엉겅퀴와 그 가시가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뿌린 하나님의 씨앗이 아름답게 결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이 모두 주어진 이 달란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 우리 모두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베냐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들들의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뭔 내용이 했는지 다 확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끝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어떤 것으로 변합니까? 얻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일이가 되었을 때는 뭡니까? 막내적인 속성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뭡니까? 떼쓰고 그리고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막내의 모습 아닙니까?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성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얻은 것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처럼 미숙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가 성숙하여 이제 자신의 얻은 것들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 아무튼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잠깐 봤어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요, 한의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수유리에서 한의원 하는 사람인데, 이 수유리의 한의원의 이름이 막내 아들 한의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처럼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의사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굉장히 넉넉한 그런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가 그 이전에 근무했던 한의원에서 자신은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왕진하는 그런 한의원을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원장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의원이 좀 꽤 컸던가 봐요.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는 그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은 한 명씩 여러분 찾아가게 되어지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진하는 의사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와서 막내 아들 한의원을 차렸고, 오전에는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오후가 되면 왕진 가방을 메고 여러분 차를 타고 필요로 한 곳으로 여러분 가서 왕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진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왕진을 원하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습니까? 기동하지 못하고 남들의 도움을 여러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형편들이 별로 좋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간다는 것은 그가 인수를 펼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베냐민 이야기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뭡니까? 막내 아들처럼 다가가서 베풀고 싶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저는 첫째이자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또 첫째 딸이기도 해요. 막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욕심이 많지만, 그러나 이 막내는 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을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이 베냐민교 같은 여러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내는 보면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받은 것을 또한 받았기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격이 급했던 이 사도가 사랑의 대명사인 사도로 변신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들, 성격 급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냐민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 아들들 각자에게 그에게 맞는 각자의 모습에 맞는 축복들을 이 야곱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받은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여러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은 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받은 것들을 아버지께로 받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자신의 기질과 잘 하나님 활용하여서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가운데 주신 귀한 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